더 좋은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더 좋은 교회가 됩시다. 더 좋은 성도가 됩시다. 더 좋은 이웃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지금도 너무나 좋은 분들인데 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 되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폭발적인 부흥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스펙상으로만 보면 아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120명의 성도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 가운데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들어있다고요.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나.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역사상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는 없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해 가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서로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헌신의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안전뱅이가 다시 일어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옥토가 흔들려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고개가 갸우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그때에 라는 이 시점이 언젠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찾아보면 그 앞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에 뒤이어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런 교회인데 그런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금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땅에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헌신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공동체 안에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들,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당하고 불편한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보다 본질된 더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 파벌을 지어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그룹에 속해 있는 이 과부들, 구제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돕는데 힘쓰느라 이 사람들이 점점 소외되고 관심 밖에 놓여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어떻게 똑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뉘어지고 거기에서 이쪽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당신은 이쪽 편에 속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거기에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냔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도자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가 전도하여서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폭발적인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맞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예수 믿으면 뭐하고, 성령 충만하면 뭐하고,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교회의 지도자로 있으면 뭐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뭐하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으로는 안 됩니까?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 것으로는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워내거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없애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나지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봐라,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냐,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냐, 이 정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남들한테 흠잡을 데 없는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냐.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말씀까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추적해 가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이 정도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이 정도 영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애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나 특정한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 줄 수 있는 신앙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뭘 해보려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지만 곧 다시 예전의 내 모습에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패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쳐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 반짝거리고 잠시 잠깐 열심을 내는 듯 하다가도 곧 다시 시들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그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왜 잘하지 못합니까?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왜 제가 더 좋은 신앙인으로 바뀌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본 사람은 알아요. 가르칠 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미 다 들었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안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고 익혔고 그 성경의 율법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철저히 훈련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거할 때 그들은 팔짱 끼고 들었을 거예요.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 어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율법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자신을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옳다 생각하여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했고, 끝내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났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병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예수님께 한달음에 달려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병자인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렸어요. 그 마음에 새겨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역사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자이고 죄인인지 모른다는 이야기고, 자기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의롭다 여기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의미 있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 라는 한 사건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의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정의 내려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란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그 변화는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부족함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실 때 아무런 문제 없는, 아무런 사고 없는, 아무런 부끄러운 죄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아도,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도 그 문제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면, 사람은 그 실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평가하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데 그 실력을 써먹게 될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일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잘 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늘 겪는 일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잘 배려하고 돌보지 못하는 일들은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그러한 분명한 한계와 연약함과 부끄러운 죄악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어질 때,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위기냐고요?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부정과 비리와 범죄의 이야기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어느 교회에서 이랬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고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교회를 측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언제나 죄의 문제는 일어나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범죄가 발생하고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그 문제를 어떻게 분별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내느냐, 여기에 교회의 교회다움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모든 교회, 초대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이제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공동체 식구들 모두와 같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자꾸만 감추게 만듭니다. 숨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죄를 자꾸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한 것이 발각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그 도둑질을 했을 때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왜요?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지르라고, 그러다가 망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제자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늘 웃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웃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늘 맑은 날씨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감추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진실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늘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 평안한 모습,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 그거는 진실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의 못난 점, 나의 부끄러운 점,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그게 진실한 관계가 되어지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게 참 깊이 있는 관계요,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끄럽고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악한 죄의 문제를 쉬쉬하고 덮어놓고 가리고 포장하고, 그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전에 기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잘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깊이 읽어보면 조금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42절 4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5장 33절에도 똑같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이 5장 3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사도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지금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7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새롭게 변모하게 될 때 그 뒤에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지금 앞에서는 사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성도들도 직분 맡은 리더들도 권능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지금 이 사건 앞에서는 사도들,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 교회의 모든 사역 전반에 있어서 이 사도들이 다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해 왔다면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모되어졌습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거기에 훈련받고 준비되어진 지도자들을 성도들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전에 사도들이 행해왔던 그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참 귀하고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참 귀하고 좋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변화되지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진 이와 같은 더 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귀한 교회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그 귀한 모든 것들이 실패와 또 무너짐의 큰 장애물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교회, 변화되고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게 되어질 때 성장과 성숙의 발판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사도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결실 맺히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길, 그저 주시는 은혜 받고 주시는 말씀 듣고 여기에서 그냥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해나갈 때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센텀 장로교회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곳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부산 땅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